오늘 본문 말씀의 결론을 말씀드리자면 바로 이거죠. 예수님과 함께 있을 때는 아무런 문제가 없지만 예수님과 떨어져 있으면 큰 고난과 환난을 당할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의 인생이다. 이것이 결론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 내용이 바로 그건데요. 오병이어 사건 이후에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남자만 5,000명, 여자 노인 합쳐서 수만 명의 사람을 예수님이 먹이셨습니다. 그 사건의 기적의 현장에 제자들이 있었는데 제자들이 그 예수님의 그 사역에 무척 큰 기여를 했습니다. 사람들을 이렇게 50명씩 짝지어 앉게 하고 또 예수님께서 이렇게 축사하실 때 생겼던 그 음식들을 사람들에게 나눠주는 역할을 제자들이 했기 때문이죠. 따라서 사람이 그렇잖아요. 어떠한 큰 일을 경험하게 되면 마치 자기가 그 사건의 주인공인 것처럼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사실 그 사건의 주인공은 예수님이시죠. 예수님이 축사하시고 그런 놀라운 기적을 행하셨는데 제자들이 착각을 한 거죠. 그래서 이 제자들 마음에 아주 안 좋은 꿈이 생각이 들어오게 된 것입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예수님을 통한 본인들의 대리 만족, 그렇게 말할 수 있는데 예수님을 통해서 자기 인생의 엘리베이터 내지는 에스컬레이터를 탈 수 있겠다라고 생각이 든 거죠. 잘만 하면 예수님께서 정치적으로 이제 성공하시기만 하면 예수님 주변에 있는 우리들이 예수님의 인기에 편승해서 충분히 우리도 성공하고 출세할 수 있다. 이렇게 믿음이 온 거예요. 왜? 현상이 그렇게 나타났으니까. 거기 모인 수만 명의 사람들이 예수님을 옹이하고 예수님을 연호하고 예수님을 왕으로 삼고자 했기 때문에 요즘으로 말하면 예수님의 인기가 하늘을 찔 듯한 거죠. 어떠한 선거에 나가서라도 당선될 수 있는 그런 걸 본 거예요, 제자들이. 그러니까 예수님을 이렇게 따라다니면서 제자들이 굶은 적도 많고 또 이렇게 이슬을 맞으면서 이 들판에서나 산에서나 이렇게 취침할 때도 있었고 또 굶기도 많이 굶었고 그런 고생을 많이 했는데요. 근데 간혹 그 예수님의 능력을 경험한다거나 또 예수님이 능력을 나눠주셔가지고 본인들에게서 이렇게 능력이 나타나는 그런 때가 있었습니다. 그런 게 없었다면 그냥 주구장창 고생만 했다면 다 떨어져 나갔겠죠, 제자들이. 근데 그런 게 있으니까 보너스 비슷하게 그런 게 있으니까 이 제자들이 차마 예수님을 떠나지 못하고 그냥 따라다닌 겁니다. 뭐 지금처럼 예수님 말씀이 막 훌륭해서 그 말씀 들으러 따라다닌 게 아니고 사실 예수님 따라다니는 사람들 집에 가봐야 별 일 없습니다. 그 대표적인 사람들이 베드로, 야고보, 요한 아니겠습니까? 그래도 요한하고 야고보는 그 배를 가지고 있고 좀 잘 사는 집안이었어요. 그런데 베드로는 진짜 가난한 어부였거든요. 하루 벌어서 하루 먹고 사는 인생인데 예수님 떠나서 집에 돌아가 봐야 뾰족한 수 있습니까? 예수님 따라다니니까 그래도 예수님 깨인 정도 많고 또 예수님 그 후광 때문에 또 주변 사람들도 베드로 인정하고 오히려 낫죠. 예수님 따라다니는 게. 그런데 아주 대박 사건을 만난 거예요. 그냥 예수님께서 거기 몇몇 명 모인 사람들에게 쫙 식사 대접을 해주니까 이 사람들이 강력한 지지 기반이 된 거예요. 예수님을 왕으로 지금 헤롯 왕이
이스라엘 통치하고 있는데 그 왕 이제 끌어내리고 예수님을 왕으로 삼자. 왜 그랬겠어요? 그 군중들이 배고픔을 해결해 주잖아요. 우리도 그런 적 많았잖아요. 우리가 대통령을 뽑을 때 나를 잘 살게, 우리를 잘 살게 해주는 대통령, 그래서 몇 번 뽑은 적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똑같은 거예요, 심리가. 아, 이분이 우리를 통치해주면, 우리 생활이 나아지겠다. 이 당시에 이스라엘은 또 로마의 식민지였으니까 또 이렇게 자유를 얻고 싶었겠죠. 또 그 로마에 결탁해가지고 공무원들이 썩을 대로 썩어가지고 막 백성들을 착취했잖아요. 뭐 그런 서러움 같은 거 여러 가지가 복합되어가지고 예수님께서 왕이 되면 우리의 생활, 우리의 인생이 180도 달라지겠다. 그런 이제 꿈을 꾸게 된 거예요. 군중들이 이해 못하는 거 아니죠. 근데 문제는 뭐 군중들은 그렇다 치더라도 이 제자들에게 문제가 있는 거예요. 왜 제자들에게 문제가 있느냐? 군중들은 예수님이 무슨 말씀 하시는지,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잘 모르잖아요. 단지 예수님으로부터 나타나는 현상, 병을 고쳐주신다든가, 이렇게 밥을 먹게 해준다든가, 뭐 이런 귀신을 쫓아내준다든가, 뭐 그런 현상만을 볼 뿐이지, 예수님이 누구시며, 또 예수님은 뭐하러 이 땅에 오셨으며, 예수님의 희망은 무엇이며 모르잖아요. 근데 이 제자들은 안다고요. 제자들은 예수님과 함께 다녔기 때문에 예수님하고 성경 공부도 하고 또 예수님께서 군중에게 말씀하실 때 주변에서 그 말씀을 듣기도 하고 또 개인적으로 예수님께 질문하기도 하고 이런 공부의 시간이 많았다고요. 그래서 분명히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누구고 왜 이 땅에 오셨고 그리고 너희들은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에 대하여 예수님은 늘 말씀하셨어요. 근데 이 제자들은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그 출신 성분 자체가 이렇게 넉넉한 사람들이 아니에요. 이 사람들은 다 나름대로의 그 어려움이 있고 문제가 있는 사람들이에요. 우리하고 똑같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근데 예수님을 만나니까 살겠는 거예요. 저는 그걸 착시 효과라고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사실 예수님을 만나서 우리 인생이 달라지는 건 별로 없습니다. 뭐 회사 다니는 사람들이 예수님 만났다고 해서 뭐 기업의 사장이 되는 것도 아니고 또 이렇게 공부 잘 못하는 학생이 예수님 믿었다고 해서 뭐 땅번에 공부를 잘해서 명문대학교 들어가는 것도 아니고 지능이 낮은 사람이 갑자기 뭐 지능이 좋아지는 것도 아니고 그렇습니다. 근데 상황 자체가 형편 자체가 너무나 안 좋으니까 예수님을 딱 믿다 보니까 어떤 희망 같은 게 생기는 거예요. 우리는 그걸 이제 희망 고문이라고 그러는데 그게 일어날 가능성은 거의 없어요. 그런데 예수님을 믿다 보니까 예수님이 해주시겠지? 이런 이제 희망 고문 같은 게 생기는 거예요. 그게 이제 잘못된 방향으로 가면 이제 광신이 되는 거예요. 미치광이 신자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현실을 무시한 신앙이나 종교는요, 그거 되게 위험한 거예요. 그러니까 거의 제자들이 그런 상태까지 간 거야. 예수님이 이렇게 보시니까. 그 시간이 길진 않았죠. 오병이요. 그게 길어야 한나절, 반나절, 그거밖에 안 됐을 텐데, 예수님은 사람의 마음을 아시잖아요. 제자들의 상태를 보니까 이 제자들의 마음이 순수하지가 않은 거예요. 벌써 이게 다른 생각이 들어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듣기 때문에 예수님의 말씀으로 이렇게 마음이 채워져야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 예수님이 제자가 되죠. 예수님의 제자가 된다는 건 예수님처럼 사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어려운 주문입니다, 사실. 근데 이 사람들은 아직 성령을 받지 못했어요. 성령이 그 안에서 강력하게 양심을 건드리셔가지고, 야, 너 그렇게 하면 안 되지. 야, 너 이렇게 해야지. 야, 너 뭐 그렇게 사면 되겠냐? 성령께서 자꾸 찔러주시면, 그래서 그 제자들은
예수님이 원하시는 길을 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이때 이제 이 제자들이 성령이 안에 없으니까 그냥 자기들이 배운 대로, 자기들이 경험한 대로, 자기의 가치관대로 그렇게 이제 생각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렇게 보시니까 이 제자들 마음의 순수함이 사라진 거예요. 마음의 순수함이 사라지면은 자기 욕심대로 사는 거예요. 지금 이 세상이 그렇지 않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자기 욕심대로 살고 있지 않습니까? 자기의 희망대로 살고 있지 않습니까? 어제 우리 사모님하고 우리 작은 딸이 잠실에 이제 자격증 시험 보러 이제 사모님 같이 따라갔는데 거기 어떤 할아버지가 와가지고 우리 사모님을 막 공격을 했다는 거예요. 난 뭐 내가 옆에 없었으니까 잘 모르겠는데 우리 이제 작은 애가 그 얘기를 전해주는데 굉장히 놀랬나 봐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혹시 그 할아버지 태극기 들고 있지 않았냐? 내가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그건 못 봤대요. 근데 그럴 것 같대. 그러니까 세상은 그런 거예요. 세상은 자기가 옳다고 믿고 자기가 옳다고 생각하는 것을 나타나게 돼 있어요. 상대방이 받아들이건 말건 막 주장하게 돼 있는 거예요. 그건 심지어는 가정에서도 그렇지 않습니까? 어제 서울에서도 강북에서도 그 한 가정에 참혹한 일이 벌어졌잖아요. 아들이 침대를 샀는데 시끄럽게 조립을 했나 봐요. 뭐 조립이 잘 안 되고 이렇게 애가 막 짜증을 내고 그랬더니 아버지가 와가지고 막 야단을 친 거예요. 좀 조용히 하라고. 이까짓 거 조립도 못하냐고 막 야단을 친 거예요. 누나도 합사해가지고. 그래서 이 아들이 분노해가지고 그 망치로 그 누나를 죽이고 아버지를 죽였어요. 그 자리에서. 그리고 자수를 했어요. 한순간에 한순간. 그래서 이 시대는요, 여자아이들은 게임 같은 거 잘 안 하는데, 남자아이들은 게임 많이 하거든요. 저는 게임 세대는 아니지만, 요즘 청소년 애들 이렇게 자극적인 게임을 많이 한다고요. 이게 두뇌를 발달시키는 게임이 아니고, 주로 죽이고, 폭파하고, 싸우고, 막 점령하고, 뭐 그런 게임을 많이 하고, 그게 굉장히 재밌잖아요, 그게. 그러다 보니까 그런 게 이제 쌓이는 거예요, 마음에. 그런 것들이 쌓여가지고 어떤 분노할 만한 상황이 되면 그 조절이 안 되는 거예요. 현실 사회하고 그런 게임의 그 공상의 사회하고 구별이 안 되는 거예요. 그 상황이 되면, 이해가 되세요? 우리는 잘 이해가 안 돼요. 우리 기존 세대들은 그런 게임을 안 하기 때문에 그게 이제 상상이 안 되는데 이해도 안 되고 충분히 그럴 수 있어요. 앞으로는 더 할 거예요. 그런 거예요. 예수님이 제자들을 이렇게 볼 때에 제자들 안에 내재되어 있는, 아직 성령을 못 받았잖아, 이 사람들이. 그러니까 이 안에 말씀이 없어요, 이 사람들이. 그냥 예수님 따라다니는 거예요.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 듣고, 뭐 동의도 하고, 인정도 하고, 그러면서 이제 차츰 변해가는 건데, 그렇게 획기적으로 변화는 안 됐어요, 이 사람들이. 근데 예수님께서 보시기에 이게 참 되게 위험한 거예요, 이게. 사람이 욕심을 품을 때 최고의 단계가 권력입니다. 보통 사람들이 가질 수 있는 욕심 같은 게 그런 거 아니에요? 돈을 모은다든가, 출세를 한다든가, 뭐, 어디 우두머리가 된다든가, 그런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그거 맨 꼭대기에 권력이, 그게 가장 매력적인 거예요. 권력이 있으면 다 할 수 있거든요. 권력이 있으면 돈도 가질 수 있고, 권력이 있으면 지배를 할 수도 있고, 권력이 있으면 자기가 하고 싶은 거 다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의 궁극적인 욕심은 권력이에요, 권력. 집안에서도 마찬가지 아니에요? 제가 어렸을 때만 해도 집안의 권력은 아버지죠. 아버지는 하고 싶은 거 다 해요. 아버지는 술 먹고 싶으면 술 먹고, 바람 피고 싶으면 바람 피고, 돈 쓰고 싶으면 돈 쓰고, 돈도 엄마 안 줘요. 아버지가 돈을 다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맨날 보면은 어머니가 아버지한테 돈 달라 그러는 거예요. 그 돈 왜 필요한데? 그 뭐 꽁치 사야 되고, 콩나물 사야 되고. 그걸 맨날 반복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자들은 돈을 다 쓰는 거예요. 지금 가정의 아내들은, 엄마들은
정말 전혀 새로운 세대를 살고 있는 거예요. 저는 그게 하나님의 축복이 아닌가. 오히려 요새는 남자들이 눈치를 봐요. 예, 여보, 돈 좀 줘. 그럼 뭐에 쓰려고? 뭐 좀 살라 그래. 예, 나중에 사요. 돈 없어요. 이러면은, 돈은 내가, 뼈 빠지게 돈을 내가 돈을 벌어왔는데, 내가 번 돈을 내 마음대로 못 쓰다니, 예? 이런 시대가 된 거예요. 옛날에는 안 그랬어요. 옛날에는 아버지가 권력을 다 가지고 있었어요. 예. 그리고 옛날에는 또 이렇게 지적인 수준도 낮아가지고, 폭력이 횡행했어요. 그러니까 몇 마디 해서 이게 수틀리다, 그러면 그냥 주먹이 날라오고, 그냥 몽둥이가 날라오고, 회초리가 날라오고, 그런 시대를 살았어요. 예. 그 권력의 맛이 괜찮거든요. 하물며 이 사회적으로라든가 아니면 이 국가적, 정치적 그 권력은 대단한 거예요. 그거 내려놓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렇게 보니까 이 제자들이 그런 게 생긴 거예요. 그런 게. 누굴 통해서? 예수님을 통해서. 자기네들은 능력이 없으니까, 예수님이 능력이 많으시니까 예수님을 통해 가지고 자기들의 대리만족, 이런 마음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이 제자들을 막 재촉하시는 거예요. 그만해, 이제 도시락 그만 모아. 됐어. 이제 너희들은 떠나자. 강제로 배에 태우신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 재촉하다가 헬라어원에 그런 게 있거든요. 강제로 무엇을 하게 하다. 그런 뜻이 있어요. 강제로. 이게 예수님의 강제성이 있는 거예요. 이 현장에서 빨리 벗어나야 돼, 이 제자들이. 그 현장에는 뭐가 있어요? 군중들이 있잖아요. 계속 예수님을 연호하고 예수님을 왕으로 삼자 그러고 막 여론이 조성되어 있고 여기서 빨리 떠나야 돼. 안 그러면 이 제자들이 자꾸 오염돼 가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의 제자가 못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심각성을 아시고 이 제자들을 배에 태우는 거예요. 빨리 저 건너가자. 이 갈릴리 호수를 건너서 벳세다에서 만나자. 내가 여기는 정리할 테니까 너희들은 빨리 건너가라. 뭐 이랬어요. 거의 술 취한 사람처럼 멍해져 있는 제자들을 예수님이 배에 태우신 거예요. 강제로. 그리고 예수님은 산으로 기도하러 가시고 이 제자들은 예수님과 약속한 장소 벳세다로 이제 건너가는 거예요. 배를. 가는 데는 전혀 어려움이 없어요. 왜요? 여기 어부들이 있잖아. 제자 중에. 베드로도 있고 야고보도 있고 요한도 있고. 이 사람들은 갈릴리에서 어렸을 때부터 고기 잡고 지금까지 먹고 살았기 때문에 아주 손바닥 보듯이 다 알아요. 예. 어떻게 가는지 다 알아요, 이 사람들은. 전혀 항해에 어려움이 없어요. 그런데 문제가 생겼어요. 한밤중에 여기 4시경인데 4시는 우리 시간으로 하면 한 11시? 이렇게 10시, 11시? 그 사이에요. 어떤 일이 벌어졌어요? 갈릴리 호수에는 지형적인 영향으로 아주 가끔 이 돌풍이 불 때가 있어요. 저쪽 북쪽 헬몬산 쪽에서 아주 이렇게 급격한 바람이 불어와 가지고 풍랑이 일어날 때가 있어요. 예, 바다에 폭풍우가 몰아치는 것처럼. 이걸 알아. 베드로와 이 어부들이 알아요. 그래서 살았기 때문에 그걸 만난 거예요. 갑자기. 그래가지고 이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비롯한 이 사람들이 이제 전문가니까 이제 배를 살리려고 무지무지 노력을 했어요. 근데 이 사건이 다른 복음서에도 나오는데 여기 마가복음에 좀 빠졌어요. 이 사람들이 살려고 노력하다 포기했어요. 그 풍랑이 워낙 거세가지고 살 희망을 잃었어요. 그랬을 때 예수님이 나타나신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 갈릴리 호수를 걸으셔가지고 물을 걸으셔가지고 제자들에게 다가오신 거예요. 할렐루야. 이게 이 제자들이 풍랑 때문에 놀라고 있는데 또 예수님 때문에 한 번 더 놀란 거예요. 사람은 물 위를 걸을 수가 없지 않습니까? 예수님을 유령으로 본 거예요, 이 사람들이. 그랬는데 예수님께서 풍랑 가운데 있는 배로 이제 올라오신 거예요. 그리고 풍랑을 잔잔케 만드신 거예요. 자, 예수님께서 하나하나 이제 정리를 해보자면, 첫째,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배에 태우실 때 앞으로 일어날 일을 예견하지 못하셨을까요? 이게 첫 번째 질문이죠. 예수님은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의 아들이시기 때문에 어떠한 일이 벌어질지를 다 알고 계세요. 그러니까 이게 순서가 이런 거예요. 풍랑은 일어나게 돼 있었어요. 예수님이 아시기에. 예수님이 일기예보를 보신지 모르겠지만 그때 무슨 일기예보가 있겠어요.
예수님은 알고 계셨어요. 그런데 제자들을 그 가운데 넣어버리신 거예요. 그 이유는 뭐죠? 정신 차리게 하시려고. 이유는 그거예요. 이 제자들을 죽이려고 하신 게 아니고 정신 차리게 하시려고 풍랑 가운데로 제자들을 넣어버리신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는 이거죠. 제자들이 풍랑을 만났을 때에 어떤 생각을 했을 것 같습니까? 이것이 두 번째 질문이에요. 사람이 그렇습니다. 사람이 뭐 돈 많고 뭐 벼슬도 있고 권력도 있고 그렇다 치라도 암에 걸렸다. 말기암에 걸렸다. 그러면 정신이 번쩍 나는 거예요. 더 이상 권력도 필요 없고 벼슬도 필요 없고 돈도 필요 없는 거예요. 내일 모레 죽을 건데 뭐. 그러면 정신이 번쩍 나가지고 무슨 생각하겠어요? 자기 인생을 이제 생각하는 거예요. 내가 이제 어떻게 살아야지? 어떻게 정리를 해야지? 내가 어떻게 살아왔지? 그동안에는 벼슬 때문에, 돈 때문에, 권력 때문에 그런 생각을 못하고 살았어요. 가장 기본적인 생각을 못하고 사는 거예요. 그런데 고난을 만나면, 인생의 풍랑을 만나면 이제 내가 어떻게 살아야지? 그 생각을 하는 거예요. 본능적으로. 다른 건 다 필요 없는 거예요. 제자들이 저는 그 생각했다고 봐요. 제자들이 오병이어 사건을 통해서 예수님을 통해서 내가 한자리 해야지. 내가 우리 가문을 일으켜 세워야지. 내가 돈을 벌어야지. 출세를 해야지. 그런 생각 많이 했지만 풍랑 가운데에서 그 생각이 무슨 소용이 있냐고요. 저는 그런 생각 안 했다고 생각해요. 그 생각은 필요가 없어요. 지금 당장 죽게 됐는데 뭐 권력을 잡았습니까? 잡으면 뭐예요? 지금 죽게 됐는데 당장 지금 시급한 건 여기서 살아나는 거예요. 근데 제자들은 살아나는 방법을 몰라요. 그냥 호둥만 되는 거야. 베드로가 시키는 대로, 야고보가 시키는 대로, 요한이, 그 사람들이 어부니까 그냥 그렇게 호둥만 되는 거예요. 대부분의 인생은 그렇게 호둥대다가 물에 빠져 죽는 거예요. 끝이야. 그게 끝이야. 그런데 이 제자들은 예수님이 계시잖아요. 예수님이 찾아오신 거예요. 세 번째 질문은 그거예요. 예수님께서 배에 올랐을 때에 예수님이 하시고 싶은 얘기가 있고 제자들이 하고 싶은 얘기가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고 싶은 얘기는 바로 이거였어요. 성경에 나왔는데요. 52절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는 저희가 그 떡 떼시던 일을 깨닫지 못하고 도리어 그 마음이 둔하여 졌음이로라. 이 얘기 제가 좀 나중에 하고요. 제자들이 하고 싶은 얘기는 그거예요. 제가 제자라면 예수님께 그랬을 것 같아요. 예수님께서 막 바다 위도 물 위도 걸어오시고 예수님이 배에 오르시니까 풍랑이 잔잔해졌잖아요. 그때 제가 그 자리에 있으면 예수님께 이런 질문했을 것 같아요. 도대체 당신은 누구십니까? 당신 사람입니까? 신이십니까? 누구십니까? 좀 그런 질문을 했을 것 같아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풍랑 속에 집어넣으신 이유는 그들로 하여금 정신 차리게 하고 예수님의 존재를 더 또렷하게 알게 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떠나서는 안 되겠구나. 예수님은 우리의 모든 것을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는구나. 그걸 깨닫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하고 싶은 말씀은 바로 이거예요. 어찌하여 너희 마음이 둔하여졌느냐. 뭐 때문에? 마음이 둔하여져가지고 이러한 상태까지 이르게 되었냐 이거예요. 요거는 이제 빼셨죠. 야, 내가 너희들 일부러 풍랑 만나게 한 거야. 그 얘기를 안 하셨겠죠. 문제는 이겁니다. 그 떡 떼시던 일을 깨닫지 못하고 문제는 여기에 있는 거예요. 답은 예수님께 있는 거예요. 풍랑 속에서 그 고난 속에서 그 어려움 속에서 헤쳐나갈 수 있는 유일한 해답은 예수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허둥대지 마세요. 암에 걸렸다. 어디 실패했다. 시험에 떨어졌다. 뭐 남자친구하고 헤어졌다. 뭐 사기를 당했다. 그 다 풍랑입니다. 그 인생에. 사람들은 자기의 인생이 그 유리알처럼
잔잔한 그런 항해를 하기를 원하죠. 인생이 그렇지 않다니까요. 이 갈릴리, 이게 호수입니다. 바다가 아닙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 호수가 꽤 크니까 바다라고 불렀지만은, 아니, 호수예요. 호수가 뭐 풍랑이 일어봐야 얼마나 뭐 풍랑이 일어나겠습니까? 근데 이 갈릴리 호수는 그 지형적으로 좀 달랐어요. 그러니까 바다의 태풍처럼 그런 바람이 불어왔다니까요. 아주 가끔. 그러니까 우리 인생에도 아주 가끔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는 거예요. 언제? 우리가 깨닫지 못했을 때. 예수님의 말씀을 깨닫지 못했을 때. 예수님께서 내 안에서 나를 향해서 말씀하시거든요. 좀 기도 좀 해라. 헌금 좀 해라. 말씀 좀 잘 지켜라. 순종 좀 해라. 정직하게 좀 살아라. 성령이 말씀하실 때 그걸 깨닫지를 못하는 거예요. 뭐 때문에? 환경 때문에. 돈 때문에, 벼슬 때문에, 출세 때문에, 권력 때문에, 자기 고집 때문에, 막 그런 것 때문에 깨닫지 못한다고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풍랑이 오는 거예요. 다행히도 예수님이 함께 계시면 풍랑 끝까지 불어봐야 예수님이 도와주실 거 아닙니까? 그런데 제자들의 상황은 예수님이 안 계셨어요. 이게 가장 최악이야. 여러분, 날마다 예수님과 함께하고 계십니까? 그러면 괜찮아요. 그런데 주일만 예수님과 함께하고 주일 예배만 끝나면 이제 예수님은 산으로 가시고 나는 내 마음대로 항해를 하는 거예요. 이게 최악이라니까. 그러면 풍랑이 불어왔을 때에 속수무책인 거예요.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다행히도 예수님께서 이 제자들에게 찾아오신 것처럼 찾아오셔서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시면 아주 매우 감사하겠지만은 그러기가 힘듭니다. 우리는 예수님처럼 직접적인 제자들이 아니잖아요. 내 안에 성령이 계시긴 하지만 그 성령을 일깨워서 성령 충만하기가 되게 힘든 겁니다. 거의 불가능한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는 수 없습니다. 내 안에 있는 욕망, 야망, 또 꿈, 내 희망, 이런 거는 쉴 새 없이 나를 괴롭힙니다. 욕심을 부리게 하죠. 거기에 마음이 꽂히게 하죠. 그런 건 제어가 잘 안 되는 거예요. 그걸 누르기 위해서 우리는 힘들지만, 제가 오늘 새벽에도 이렇게 새벽 기도에 나오면서 되게 힘들었어요. 지금도 사실 전 되게 힘들어요. 장염이 또 온 것 같아요. 장염이 오면 좀 어지럽거든요. 제가 아침부터 그러니까 어지러워요. 새벽부터 해서 어지러워. 그래서 새벽 기도도 가지 말까? 막 땀 삐질삐질 나고 열나고 막 어지러워요. 매실 한 잔 마시고 내려왔는데 그런 유혹이 계속 오는 거예요. 몸이 힘들면 모든 게 하기 싫잖아요. 우리 마음에 그런 욕심과 같은 생각이 들어오면요. 기도도 하기 싫고 예배도 하기 싫고 성경 읽기도 싫고 말씀에 순종하는 건 진짜 하기 싫고 그렇게 가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계속 되면은요. 진짜 풍랑 만났을 때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과 함께 있는 게 훈련화되지 않으면 훈련이라는 건 뭐예요? 매일 하는 거예요. 훈련은. 군인들이 매일 훈련하잖아요. 매일 이렇게 집합도 하고 매일 또 총검술도 하고 사격훈련도 하고 화생방 훈련도 하고 유격은 뭐 드물지만 아무튼 다 해요. 1년에 한 번은. 그거 왜 그럽니까? 그 단련하는 거예요. 다 몸이 기억하도록. 우리 신앙도 그런 거예요. 신앙도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원하시는 건 그거예요. 아이 뭐 오병이어 도시락 사건이 벌어지건 말건 아유 나는 예수님 말씀대로 할 거야. 예수님이 이런 거 원하시거든요. 뭐 벼슬을 주건 말건 출세를 하건 말건 아이 난 그런 거보다도 난 예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게 더 좋아. 이게 예수님이 원하시는 거거든요. 근데 우리의 마음의 욕심은 그걸 다 방해하는 거예요. 그걸 아주 가치 없게 생각하는 거예요.
뭘 예수님 말씀대로 살아? 무슨 11조를 왜 해? 헌금을 왜 해? 예배는 한 번만 드리면 되지. 예배를 많이 드려. 무슨 말씀이야, 말씀은. 사람의 필요에 따라서 살기도 하는 거지. 그런 식으로 막 얼버무리는 거예요. 그럼 이게 훈련이 안 되는 거예요, 훈련이. 1년 365일 훈련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유사시가 되었을 때에 이제 제자들처럼 풍랑을 만나게 되는 거죠.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크다고 생각합니다. 네. 오늘 말씀을 마음에 잘 기억하시고 인생의 풍랑이 불어닥치기 전에 내지는 인생의 풍랑이 불어왔어도 지금 내가 예수님과 함께하고 있다. 그 정도 라면은 괜찮지 않습니까? 네. 이러한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우리가 날마다 신앙의 훈련을 게을리하지 않는 정말 예수님께서 사랑하시는 제자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 귀한 말씀 감사드립니다. 제자들이 풍랑을 만날 수밖에 없었던 분명한 이유가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제자들을 찾아오셔서 그들을 고난 가운데에서 구출해 주셨습니다. 우리도 인생 살 때 참 풍랑이 없었으면 좋겠지만은 풍랑을 만나거든 예수님께서 나를 찾아오셔서 내 사건에 개입해 주셔서 내 문제를 해결해 주실 수 있는 그 정도의 믿음은 날마다 가질 수 있도록 기도와 말씀과 순종에 최선을 다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